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고 가족과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에 영향인들을 세워 하나님이 번성번영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온 가정들이 믿음 3대, 믿음으로 사는 신앙 3대, 그리고 또 축복 3대를 누려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천대의 복들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3주간 성교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교의 관계를 나누고 성교의 태가 되는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인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은 그냥 우리 이 수원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루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사명,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도와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서야 하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먼저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제시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성도와 교회의 할 역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바로 이 면에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이래 이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교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 특히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우리가 나누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하면서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교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과 부흥에 대해서 나누었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 되신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교회.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주인이 되거나 부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좀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답변하시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가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않아. 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정의 삶도 그렇고 신앙의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도 똑같다. 그러니까 기대감도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와요. 우리 교회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지 않아, 그럴 때 있어, 이렇게 답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목표를 내가 두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여기서 다 정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삶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믿음생활 그리고 또 교회생활은 정말 역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동성을 가지고 신앙과 교회생활을 해야만이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인데 이 달려가는데 목표와 초점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교육생활에 목표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 신앙과 교육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격언에 움직이는 배를 보고 항해하면 배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해술이 발달되기 전에 밤중에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은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더래요. 왜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극성을 보고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직진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하지 않는 이 북극성을 기준 초점을 주고 나가게 되면은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북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샛별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북극성이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위치에 고정된 북극처럼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며 흔들림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길에 있는 초점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쁨과 행복과 변화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도 예수님 중심,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성도, 예수 중심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와 모든 교회들이 바로 다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21절에 주께 돌아오더라. 23절에 보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4절에 주께 더해지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람의 뜻이니까 이런 의미까지 합하게 되면 6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26절까지 7절 가운데서 주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런 짧은 구절 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본질이었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사랑 중심, 예수님 은혜 중심,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중심,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부흥을 주시고 성도와 교회를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 자, 우리가 추구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주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됐겠어요? 최우선순위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20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죠.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한 본질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해요. 그들이 전파한 것은 주 예수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주권자로 먼저 믿었고, 그리고 난 다음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전파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질이 나중에 양을 만들게 되면요, 그 질이 만든 양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냥 양만 만들어지다면 그게 나중에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풍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단단한 질을 가지고 양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질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가면은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끌려가서 협박까지 당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누구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서 경고를 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의 전부가 예수, 말만 하면 예수, 전하는 것도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 전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엄청 확대되니까 너희들은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예수라는 말 꺼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 이들의 모든 삶은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예수를 전하는 삶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20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쭉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 고넬료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간 수도 예수를 믿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딱 선포를 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본질에 아주 충실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예수를 구원자 주인을 믿으라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본질을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왔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고와 태도가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냥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가치관 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랜더드 스위트라는 분은 이런 성도들을 자기애적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애가 강한 이런 기독교.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둘째는
영적인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불순종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거죠. 순종을 통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인데, 근데 내 입장, 내 자존심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장하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배우고 들은 건 많은데 그것으로 끝. 다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왜 안 될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순종이 안 되니까 배운 것이 실천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딴 교회 이야기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이 했던 이 말이 참 굉장히 예화를 찾다 보니까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이 셀교회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로드십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본질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돼요.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정신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다. 그래서 우리는 셀 리더가 바로 목회자잖아요. 이것이 바로 셀교회 3대 정신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더 단단해가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가 주가 돼 내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 가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본질의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이 소식을 예루살렘 총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의 현황을 딱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지금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도 그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관점을 거기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두 번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번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해라, 주님과 동행해라, 이 말씀인데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꼭 붙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까 행복하냐 아니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초점의 문제였어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생활에 초점 그리고 목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데,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힘들고 직분을 갖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이 초점이 되었지만은 그 초점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힘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오늘 구원자로 믿지만은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이라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항상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라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갈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금방 죽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밑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에너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힘있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해야만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신앙의 삶, 교회 삶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 안에,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붙잡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와 공급을 통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초점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이 관영에 있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다라면 우리는 부패해버려요. 제약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참여라는 단어, 참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훈련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개발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참여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발하지만 훈련받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참여함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광교에 가게 되면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프를 메마른 땅으로 이렇게 하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저수지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내 메마른 심령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굵고 큰 파이프를 거기다가 연결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점점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만한 파이프를 거기다 연결하게 되면 요만큼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 심령으로부터, 심령의 적시면 심령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교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시간 걸리죠. 파이프 설치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영적 공급을 받는 곳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과 대가지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정말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이후의 신앙의 성장,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시간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양이 질을 않는, 기도 오래 하면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배나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 안에 머문 시간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 바나바의 고면을 받아들여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강력 본도같이 꽉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된 굳건한 마음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굳건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기도, 양육, 훈련, 세일, 모임, 제자 양육 등 여기에 우리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고 넘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교회로, 이 민족 열방으로 흘러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 그걸 따라가면 예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닮아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니까 누굴 닮았겠어요? 예수님 닮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오래오래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얼굴도 닮고 생각도 닮고 사상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니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닮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장 25,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이 말씀 보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나온 그 다음 단어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들, 하나님 부르신 큰 무리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바나바의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권면을 잘 지킨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했는데 이래는 큰 무리가 되었더라고요. 바나바는 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회심에 있는 바울을 초빙을 해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1년 동안 이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가르친 그들이 무엇이 됐죠? 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제자로 양육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를 제자로 양육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오늘 성도가 제자가 되어 나아가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사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해도 해요. 여기 여러분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이 제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다 생각을 해요. 이 인식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식이 뭐죠? 그리스도인, 제자,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 공식이 딱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제자이며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 교회 출석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는데, 근데 그 안에는 너는 제자다라는 주님의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제자 삼는 비전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제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어떤 한 역할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 자체를 하나님 세우신 본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가 나아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제자 삼는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뭘 배우냐면은 이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배우는 사람, 다시 말해 스승의 사상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상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뜻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사판이 됐다. 두 번째는 정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는 이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3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하고 죽으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게 순교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준 사명에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행복은 스승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교를 기꺼이 감당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스승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자청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이름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던진 자들인 거예요. 가면 죽는 걸 아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순교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순교를 아예 각오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정신적인 박해,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우선순위로 살려면은 엄청 어려움들이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외면에서도 오게 되고 이걸 이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나를 죽이는 이 순교적 각오가 따라야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감당하며 사랑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순교적인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것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2000 전체가 피의 역사라고 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계속해서 그 피의 물리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가는 수십 많은 순교자의 피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런 순교적인 결단들이 있어야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픔을, 고통을 가슴에 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베델 비전교회 성도를 통해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안디옥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 모델인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이 지킨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주인되어 부흥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온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죠. 공동체를 만든 교회.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우선순위로 사는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본질을 잘 지키는 안디옥 교회 성도와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부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는가, 어떤 성도를 사용하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아시겠죠. 본질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교회, 성도가 본질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듣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